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 현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굉장히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굉장히 이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즐겁고 들뜬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2000년 전 수많은 군중들이, 그리고 또 오늘도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문득 들지 않으십니까?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이 정말 단순한 찬양일까요? 아니면 이 호산나라는 거에 조금 더 깊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종료주일 될 때마다 마음이 저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옷을 깔고 꽃을 흔들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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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1장의 이 너무나 그리팅하는, 너무나 예수님을 웰컴하는 그런 주일날 월화수목, 그리고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료주일날 예수님께 막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료주일만 보면은 호산나,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해야지,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당연히 있지만 다른 마음으로는 아니, 이게 진짜 찬양일까? 호산나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찬양일까? 아니, 무슨 찬양이 4일 5일을 가지를 못하지? 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불편함이 바로 오늘 설교로 녹아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산나가 정말 찬양일까요? 아니면 찬양 말고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호산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면 어떻게 며칠 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정반대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사실 호산나를 할렐루야처럼 찬양의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 사실 이 시편 118편 특히 25절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얘기하던 호산나 있죠. 그 호산나의 처음 등장이 바로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18편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 했던 호산나가 과연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호산나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호산나는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이 종료주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호산나는 간구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는데요,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를 좀 더 크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저 단어 있죠? 이 히브리어 표현이 바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라는, 호시아나 이것이 신약의 음역이 되어서 이게 호산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보면은 호시아나예요. 나라는 게 붙었어요. 호시아라고 하는 동사는 야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구원하다, 건지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나라고 하는 것은 please, 제발이라고 하는 호소형 접두어예요, 점미어예요.
그래서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은 제발 구원해 주소서, 제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 바로 호시아나, 호산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수님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수백 년 동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아적 기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마태복음 21장에서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였어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달라, 제발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시아나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예배에 이런 호산나, 절박한 외침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 사실은 호산나라는 찬양은 굉장히 쉽게 합니다. 익숙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찬양이 무슨 미사 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서 이 말 자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말 자체가 형식적이 되고 관습적이 되어서 절박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무감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구원이 없이는, 오늘도 주님의 만지심이 없이는,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제발 나를 만나 달라고, 지금 제발 내 삶 가운데 주님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절한 외침으로 주님을 향하여 호시아나 혹은 호산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 호산나라고 하는 이 고백은 초신자의 고백뿐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찬양이자 간절한 외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노래해 볼까요? 호산나! 네, 그렇게 노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동시에 호산나는 감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1대지하고 2대지 말씀을 잘 보셔요. 이게 바로 호산나의 진짜 뜻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 25절에 호산나 했죠? 26, 2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호산나의 외침이 25절에서 단순히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외침, 구원에 대한 요청으로 끝나지 않고 26절을 보면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구원자를 축복을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입에서 나왔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고 신비로워요. 내가 1대지에 설명한 것처럼 성경에서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은 절망 속에서의 외침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25절이었다면 26절에서는 이미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찬양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구하면서도, 구원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이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25절과 26절의 이 찬양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편 118편의 이 찬양을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구하는 죄인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 김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여러분이 묵상 기도하실 때도 처음에 예배당 나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보셨죠? 저 너무 떳떳하지 않습니까? 저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목사임에도,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지은 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죄 사함이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그 구원의 혜택을 받은, 어쩌면 천국의 가장 앞선 자, 가장 가까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죄인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오늘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26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말씀이 같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매력이자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구하는 죄인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틀림없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형통을 구하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형통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빛을 비추게 할 수 있는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자 성도이며 가난한 자이자 복된 자,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스탠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오늘 말씀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를 향한 길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신앙의 역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포기하고 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단순한 요청,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소리라고 하는 것, 찬양의 선포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의 신비를 말씀 그대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호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대지부터예요. 저만 읽을게요. 세 번째 대지. 호산나는 잘못된 기대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하는 호산나의 어원이라고 할까요? 호산나의 그 오리지널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호산나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부분에서 진짜 호산나의 뜻과 우리의 기대가 다를 수 있었을까 한번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이야말로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의 축약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외치는 간구로서,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모든 군중들이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마치 우리 칸타타 연습을 하는 것처럼, 누가 연습을 시키고 누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군중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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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보면 호산나, 지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페이머스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잊혀질 수 있는 그 단어를 지금 이 백성들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 향하여 호산나 외쳤지만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의 기대는 과연 어떠할까요? 시편 118편에서 나와 있던 호시아나 그대로의 어떤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와 찬양이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지도자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그들의 호산나는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마태복음 21장 현장을 보시면 6절 7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건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도가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의도입니까?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시작,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목사님, 나귀가 뭐요? 아니, 나귀가 뭐라는 게 아니라 말이 없어서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메시아를 보내실 때 나귀를 탈 것이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나귀는 말과 대비가 되는 동물입니다. 말이 전쟁과 정복과 권력의 상징이라면 나귀는 겸손과 섬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이 세상의 기대처럼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만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스가랴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세울 다윗의 나라는 전쟁과 권력의 왕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계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21장 예수님 당시에 기대하는 것이 지금 다른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분위기로는 똑같은데요, 분위기로는 웰컴하고 그리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산나, 구원의 외침, 감사의 찬양, 우리의 호산나 역시 잘못된 기대에 기초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막연한 기대를 여러분 믿음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나귀 새끼처럼.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어떤 공허함, 우리의 부족함, 내가 이게 필요한데, 내가 이게 필요한데, 내가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대는 다른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21장의 군중들처럼 자기들의 기대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장으로 유명한 장이 있어요. 몇 장이죠? 아니고 무슨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을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삶에 기대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할 만한 것 말고 이들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기대를 저버리고 거절하고 믿음을 선택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11장 8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필요한 기대는 뭡니까? 자녀들이고, 자녀들만 많으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먹고 살만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사람만 있으면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룰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녹색 글씨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러니까 내 후손과 후손이 받을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채워주시겠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보세요, 땅이 아브라함의 목적이라면, 땅이 아브라함의 기대라면, 땅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부라면 주소를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라면 어디 가면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이 있다, 거기 가면 된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셔요. 땅을 약속하셨으면서, 자손을 약속하셨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 다음 구절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기대가 아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그 주소가 아니라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묵상했던 모세를 잠깐 볼까요? 모세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기대는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왕궁에 속한 자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 그 권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기대를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24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기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거를 거절하고 그 다다음 구절 믿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크게 시작.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타이틀, 이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거절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모세는 이걸 선택했어요.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은혜 받았던 다니엘을 잠깐 보세요.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위협이 될 것을 뻔히 알았어요. 그러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결국 그를 사자굴로 이끌어갈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뻔히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정치가로서의 자신의 기대보다, 포로로서의 자신의 생존이나 이런 여러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이것을 더 선택하고 이것을 지켰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이크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만, 이 좁은 하나님으로 나를 좀 더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문제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를 할 때가 많지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대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호시아나, 진정한 호산나는 우리의 계획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귀하고 귀한 찬양 또한 우리 인생의 잘못된 기대와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의 현장이고요.
말씀을 떠난 잘못된 기대는 4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저주의 말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호산나는 우리 모두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나다운 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호산나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28절 2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호산나의 외침은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에서 끝나지 않고 분명한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을 간절히 외쳐야 하는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의 가운데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4일을 가지 못해요. 4일을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호산나는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월요일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호산나는 일시적인 찬양이나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변함없는 결단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7절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제단불이 4뿔이 있거든요. 4귀퉁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물을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의미이지요. 우리의 호산나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을 제단불에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진정한 호산나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는 참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는 참 종료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장면과 그거를 상상을 하면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4일 뒤에 예수님 향해서 못 박으라 못 박으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이 호산나의 외침이 응답이 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호산나라고 불렀던, 자기의 기대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불렀던 이 무리들 때문이 아니라, 군중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호산나라는 찬양을 들었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호산나가 이루어지게 돼요.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군중들은 믿음도 몰랐어요. 말씀도 몰랐어요. 호산나란 진짜 뜻도 몰랐습니다.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겠대. 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호산나 호산나. 정신없는 소리로 호산나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한 분은 그들의 진짜 나를,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구원을 당신의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다. 그 호산나를 성취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호산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호산나는 제발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과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감사의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 그 사람들은 잘못된 기대로 잘못된 찬양 호산나를 불렀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한 그 호산나의 외침에 다 이루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믿음보다 기대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성경적인 호산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부르는 우리의 호산나는 온전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호산나가 무엇이든지 무엇으로부터의 호산나이든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실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노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마지막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호산나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응답하신 호산나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호산나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찢으시면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